찬송가 50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04면에 있는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소망 예식부에서 나오셔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 얼굴을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작년에 느헤미야 재작년인가 느헤미야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별로 이렇게 결말에 큰 관심을 갖진 않거든요. 언제나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또 그 다음에 열심히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과 또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그러한 방해꾼들이 많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쭉 재건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다른 결말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나누면서 보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성벽이 재건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결론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결론 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성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성벽의 재건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느헤미야가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그냥 성벽이 재건되는 것으로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재건하고 싶은 부족한 성벽들이 다시 다 쌓이고 막혔던 것들이 다시 뚫리고 혹은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욥기도 마지막이 그냥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욥이 복을 받고 끝났다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이것을 아마 2주 후 정도에 마지막 말씀에서 다시 나누겠지만 욥이 받는 복, 여러분 이거 약간 늘 우리 헷갈리지 않았습니까? 욥이 아이들이 더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낙타와 가축이 더 생긴다고 더 행복했을까? 우린 늘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잖아요.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심하고 아프고 심각한데 그냥 돈을 더 번다고 내 집이 더 넓어진다고 행복한 건 아닌데 욥이 그러면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적절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도 그냥 욥이 행복하거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미리 좀 김을 빼는 것 같기도 한데 욥이 나중에 많은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죠. 새롭게 얻게 됩니다. 가족도 얻게 되고 가축도 얻게 되고 집도 받게 되고 복을 받는데 이 복은 다른 복이에요. 자, 욥이 처음에 생각했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욥이 생각했던 자기의 복의 핵심이 뭐예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선악과가 예덴 동산 어디 있었냐고 그랬더니 여러분들부터 네가 말하라니까 이렇게 다 묻지 말고 좀 말해보라고 이렇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똑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욥이 지금까지 누렸던 복은 욥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받은 복이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로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수하고 남들보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었고 그 복이 빼앗겼을 때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나? 이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따졌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죄진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시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욥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냥 착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드린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이 오늘 회개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거든요. 이게 42장 오늘 1절과 6절 사이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몰랐었네요. 제가 아는 척했습니다.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말했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제가 마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그 앞에서,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복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욥이 의로워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맨날 헷갈렸던 이유는, 자, 이거면 회복될 것인가? 이제 욥이 더 많은 가축을 얻었으니까 이제 행복할 것인가? 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보상들, 새롭게 주신 은혜들, 이런 것들은 욥이 다시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나는 네가 정의로워서 의로워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원함 속에서 나의 뜻대로 주시라는 것을 주신 것이고요. 욥은 이제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지가 잘나서 받은 거죠. 내가 착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1,000번제해서, 내가 3,000번제해서, 내가 11조 많이 해서, 내가 교회 와서 눈물 많이 흘려서 받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그림자도 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빛된 이 복의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부분이라면 우리에게는 고난의 그림자도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도 그냥 벌로써, 잘못한 걸로써, 내가 교회 안 나와서 다리가 똑 부러지고 내가 11조 안 나서 사업이 거덜나고 어떤 그런 단순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거기 안에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이 있음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헤아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오늘 욥의 고백에도 나오지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이유를 다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어떤 분은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지, 왜 어떤 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지독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지, 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은 우리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우리는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와 그리고 회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에요. 42장 중반에는 이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그 말씀 보실까요? 자,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너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친구들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 명의 친구들입니다. 엘리후는 아닙니다. 엘리후는 하나님 편에서 말을 했고 그의 말은 옳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후는 이런 부분에 집어넣지 않으셨습니다. 자, 근데 욥은 맞다라고 하셨어요. 욥은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욥이 1장부터 41장까지, 물론 우리가 그 중에 다 욥이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어온 욥의 말들이 그럼 다 옳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욥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욥은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틀렸고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42장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자기의 한계에 대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뭘 옳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옳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나에게 좋은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인정할 때, 나에게 있는 어려운 부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 옳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좀 드릴까요? 이 농담이라는 게 웃기면 좋은 거지만 웃기지 않으면 뒤처리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농담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떤 지역 벼룩시장 광고에 어떤 사람이 말 한 마리를 팔기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근데 말을 소개하는데 크리스천 호스래요. 네. 이게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 말이래요. 그래서 이 빌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 말이 너무 궁금해서 말도 한 마리 좀 사야 될 일도 있고 해서 그 말을 보기 위해서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 잘생긴 크리스천 호스를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소개해 주기를 이 말은 크리스천입니다. 왜 그러세요? 왜 어떻게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 말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많이 이해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이 말은 뜁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가고 할렐루야 더 세게 하면 더 뛰고 아멘 하면 멈춥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빌리 내가 한번 타봐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주인이 타보라고 해서 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렐루야 했더니 말이 잉 하더니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말이 조금 빨리 걷기 시작하고 또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이제 좀 뛰기 시작합니다. 신나가지고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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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말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재밌게 뛰다 보니까 저 멀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벽 가까이 온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막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렐루야 한참 할렐루야 빠져 있다 보니까 아멘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절벽 다 왔는데 아멘 했어요. 그때 말이 탁 멈췄어요.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네. 좋아하시니 할렐루야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공식으로 생각하면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뛰시고 아멘 하면 하나님은 멈추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드리면 잘해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나 때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단편적이고 단순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단순한 신앙에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신앙이 힘 있는 신앙이에요.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말로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복인 것 같지만 복이 아닌 것도 있고 저주인 것 같지만 복인 것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양하시고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할렐루야 아멘으로 가고 멈추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할렐루야 했는데 멈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멘 했는데 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게 무너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하나님 믿는 남편 만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결혼했는데 왜 아이를 안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아이를 갖는 동안 매주 교회 나와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를 이렇게 다운 증후군 있는 아이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식으로 생각할 때마다 바로 그러한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욥은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벌을 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렸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정의롭게 죄 하나 지지 않고 살았던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단순히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영의 방식에는 베헤못과 로야단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질서와 그리고 없는 질서, 비질서의 문제들까지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여기 욥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바로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복을 받으리라 해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한 거 끝까지 사과 안 하고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고 뻗팅기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하나님 앞에 다 아는 척 해놓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욥이 여기 이렇게 마지막이지만 여러분, 마지막에로 또 변화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욥이 마지막이지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우슬초로 씻어 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인정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생각보다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요,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한 거 뻔히 아는데도 끝까지 가서 우깁니다. 나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에덴 동산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무슨 짓 했냐? 아담은 이거 하와한테 넘겨 씌우기 급급합니다. 저 여자가 먼저 먹으라고 했어요. 남자답지 못한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인류 처음부터 그랬어요. 가인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가인이,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제가 가인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도 뻔뻔하게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레벨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릇됨을, 내 그릇이 이 모습임을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 안에 귀한 복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무지함과 교만을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아멘. 자, 여기 잘못된 지식의 모델들, 원리들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욥이 잘못 말하였는가? 왜 욥이 이렇게 무지하였고 교만하였는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는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받는 인풋이라고 하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아웃풋이라고 하는 나가는 것, 이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내 것이 됩니다. 자,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귀로 들어와서 내 심장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것을 소화시키고 이것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다른 에너지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요만큼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그냥 다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훈련은 잘 돼 있어가지고 귀로는 걸러내요. 뭐 저 얘기 맞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했던 얘기 또 하네, 뭐 내가 다 아는 얘기 하네라고 하지만 정작 내 안에서 머물러 있고 깨닫는 순간들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제 안에서 소화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제 안에서 읽지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거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오늘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걸 모르면서도 말할 수 있나? 내가 좀 더 안에서 이거를 붙잡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되는데 이거 그냥 없이 너무 말하기 급급한 거 아닌가? 좀 그런 묵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나와서 제가 굉장히 좀 하나님으로부터 한 대 맞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도 그런데, 저도 그런데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사람의 이치, 인생의 이치를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하면 잘 되는지, 무엇을 하면 실패하는지 우리가 깨달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거 몇 개를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단 양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남아있고 여러분 안에 이것이 쌓이고 정말 다져지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조금 아는 것으로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이제 오랜만에 저녁에 집에서 저희 아이들과 뭘 하고 있다가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이거는 이거는 세균도 안 들어가고, 이제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조금 깔끔을 떱니다. 제가 그래서 여보, 이거는 세균이 절대로 안 들어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들어갈 수 있어? 그랬더니 여보, 당신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은데 돌팔이 같아 라고 얘기를 좋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돌팔이는 여보, 그리고 제가 좀 약간 당황해 하니까 저희 아내가 설명하기를 여보, 돌팔이는 진짜 많이 하는데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돌팔이라 그래. 저도 지금 무마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무마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저희끼리 뭐 농담하면서 재밌게 얘기해서 상관이 없는 건데 여러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데 마치 의사처럼 얘기하고요,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남의 말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남의 말 해서는 안 됩니까? 다 알지 못하거든요. 전혀 다 알지 못하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저 집사님은 저렇다고, 저 권사님은 저렇다고, 저 목사님은 저렇다고, 저 정치인은 저렇다고 너무 사람들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가십의 소비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너무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바람에 우리가 거기 노예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욥은 고난의 문제를 자기가 다 깨달은 것처럼 말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아주 세게 말했죠. 무슨 소리냐? 절대로 이 세상의 문제, 나는 죄를 진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고.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더 켜켜이 첩첩이 쌓여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자세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은 다 알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방대한 것들에 대해서 욥이 다 마치 아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에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닫아두셨어요. 자, 마지막이 있다는 건 우리는 다 압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새로운 세상으로 또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는 다 그 일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것뿐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아릴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것들을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제 오십니다, 예수님 몇 월 며칠에 오십니다, 이거는 백발백중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헤아렸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별의별 교인들을 다 만나실 텐데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때요? 내 말대로 하면 반드시 복 받는다. 내 말대로 투자하면 이거 한 달에 100만 원만 내면 30만 원씩 돌려준다. 그거 진짜로 그런 데 있으면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처럼 다 아는 것들. 그래서 점쟁이는 100% 다 틀린 거, 왜냐하면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에요. 무당들은 다 틀린 거예요. 100% 틀린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마치 헤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지금 저 같은 목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론 주일날도 좀 통성 기도를 크게 하고 그러니까 약간 영향이 있었지만, 제가 솔직히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목소리가 생긴 건 아닌데, 목사님들 중에서는, 부흥사들 중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특징이 뭔가요? 내가 기도하면 다 나고, 그거 어떻게 보면 약간 허경영이랑 비슷해요.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내 이름을 불러봐, 허경영. 사람의 것은 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한계가 있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과학과 의학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뒤에, 500년 뒤에, 1000년 뒤에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과학의 발달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500년 뒤에 우리 미래 사람들이 나중에 500년 전에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유치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어이구, 저렇게 살았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그 간극은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지식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큰 주제로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을 옳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여기 셋째는 욥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희미함에서 선명함으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미함에서 선명함. 고린도전서 13장의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 사랑에 대한 말씀도 참 좋지만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만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의 교만이 그거죠. 희미하게 아는 것을 마치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것. 자신이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한 것을 본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 바로 욥의 잘못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귀로만 들었대요. 어떤 사람이 경상도 영양에 사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서울에 갔다 왔어요. 야, 서울에는 말이야 전차가 다녀서 차들이 운전사도 없이 막 다니고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밥을 사 먹고 뭐 별의별 30층이 되는 건물이 있고. 자, 이걸 들었어요. 그 다음에 친구한테 갔어요. 성서신학교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다녀왔지만 다녀온 것처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귀로만 들었지만 마치 자기가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림이 막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느라고 서울이 갑자기 대구가 됐다가 부산이 됐다가 목포가 되는 그러한 이상한 얘기가 돼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 주실 때, 그거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눈으로 보는 그러한 현상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답답함과 어려움과 눈물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그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선명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선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자마자 떠오른 책이 있었어요. 욥의 구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거스틴의 고백론, Confessions라고 하는 그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제가 고백론을 참 좋은 분에게 배웠어요. 로렘이라고 하는 교수님에게 제가 고백론을 한 학기 배우면서 정말 많은 도전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 어거스틴의 고백론은 단순히 어거스틴의 삶에 대한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철학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칭적인 구조,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법들이 아주 잘 됐어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신플라톤주의라고 그래요. 니오플레이토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갖고 있는 요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백론에 보면은 감각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감각.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어떤 그러한 감각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귀천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은 우리가 보통 오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 오감 있으시죠? 네, 오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동등해요. 뭐 내 촉각이나 내 시각이나 뭐 누가 더 우월하다 말하지 어렵지만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이것을 귀천을 나눕니다. 어떤 감각이 더 하나님 앞에 고귀한 감각인가? 그럴싸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플라톤이 깨닫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느낌으로 이렇게 뭐 만져서 아는 것이고 촉각, 그 다음에는 귀로 듣는 거, 근데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각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제시된 이 욥의 말도 제가 뭐 신플라톤주의로 이렇게 완전히 희석시키거나 제가 여기에 완전히 집어넣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말이에요. 지금 욥은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에 차이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차이도 없을 것 같은데 욥은 말하기를 내가 귀로 듣는 것은 불완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본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귀로 듣는 것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지식, 바로 귀로 듣는 지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비주의로 나가서 저 주님을 봤어요, 그런 걸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웠다는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노래하죠.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모든 감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중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에게 맛을 다 보여준다고 하죠. 쓴맛 보여주고, 단맛 보여주고, 짠맛, 신맛. 여러분, 아이들한테 신거 한번 먹여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표정 귀엽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신맛을 한번 먹여주면 너무 막 표정이 신기한 표정을 짓죠.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그거 자주 하면 학대하는 거죠. 그러나 맛을 보여주는 것은 부모로서 훈련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맛만 알면 안 되죠. 아이가 단맛만 알면 모든 건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때 단맛으로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꿀송이처럼 달게 느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게 느껴질 때도 있고 맵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맛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감각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감각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욥은 보는 것으로 이것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됐어요. 예전에 영화를 보면은 연구소 소장 아니면 과학자 중에 최고의 과학자가 이만한 거 들고 화상으로 통화하는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는 시골 할머니도 화상 통화하세요. 시골 할아버지도 화상 통화하세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상 통화를 더 좋아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는 저희 아내와 화상 통화 안 합니다.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맨날 보는데 뭘 또 화상 통화를 합니까? 그러나 저희 아내가 안 듣길 원하는데 저희 아이들 보고 싶을 때는 화상 통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의가 있어서 반드시 저희 아내를 먼저 보고 당신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민이는 이렇게 물어보죠. 영민이 여기 공부하고 있어. 보는 즐거움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귀로만 영민아 잘 있었어, 사랑아 뭐하니, 영재야 오늘 밥 잘 먹었어, 귀로도 하죠. 아빠 잘 있었어. 그거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기를 원해요. 보는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도 보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현장에 와보시면 얼마나 다른지 아실 거예요. 눈으로 보나이다. 눈으로 보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눈으로 본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왜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장이 아니라 증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주장이 아니라 증언이에요. witness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못 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보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힘겹게 일어나는 그 감각이 깨어있는 영혼이 누리는 감각입니다. 예배 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떨리는 마음을 갖는 그 감동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 됩니다. 전 우리 교회 명성교회 성도들 모든 귀가 열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후퇴하겠죠. 쇠하겠죠. 후패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귀는 더 열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욥처럼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